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20장과 2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는 항상 여호수아를 생각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해서 승리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사기는 그와는 정반대의 결말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각 지파가 형제로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게 되고 한 지파가 거의 진멸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되는 겁니다. 20장,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미스바에 모입니다. 곧 요단 동편, 서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보병이 40만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첩의 문제로 베냐민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든 지파가 10분의 1씩 군사를 보내고 양식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온 지파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내어놓으면 전쟁에 이렇게 이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건면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내놓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군사는 26,000명이었고 기브아 사람이 700명이었는데 특이한 것은 다 왼손잡이였으며 이렇게 물매질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자손이 싸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이 전쟁에 나아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따라 올라갔는데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22,000명이 전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울며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2차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18,000명의 용사가 전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델로 올라가서 울며 금식하며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확실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작전을 짜는데 군사들이 기브아 주변에 10,000명의 내복군을 두었습니다. 1차적으로 3차 전쟁에서 2차전과 같이 전쟁에서 지는 것 같이 하면서 약 3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쫓기는 거죠. 바알 다못에서 전열을 갖춘 이스라엘과 복병이 기브아 초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용사 25,000명이 베냐민 용사 25,100명이 전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패배하며 몰려가는 이스라엘, 내복군과 함께 기브아로 진격하고요. 성읍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군으로 삼아 광야길로 이렇게 도망하는 베냐민,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남은 자를 진멸하는 이스라엘군. 베냐민 용사가 처음에 18,000명이 죽고요. 이스라엘군이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또 5,000명을 죽이고 이어서 2,000명을 죽입니다. 베냐민 용사 합계 22,000명을 죽였습니다. 베냐민 용사 600명이 광야로 도망해야 해서 림몬바위에 이르러 넉 달 동안 지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죽이고 성읍은 불살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미스바에 모였고 베델에 있었는데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도망가면서 기브아 이렇게 하면서 빠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전쟁을 치른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들은 이렇게 도망해서 광야길로 도망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600명 정도만 림몬바위 곁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장의 이야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의 회복을 위한 방책을 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슬퍼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성급한 맹세로 이스라엘 사람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성급한 이렇게 맹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와서 저녁까지 여호와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웁니다. 이스라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것입니다.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급한 맹세에 대한 후회의 대책입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결혼하지 못하면 이 지파가 진멸되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11지파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지파의 회복을 위해서 방책을 연구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회중이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 그들을 칼로 치고요. 모든 남자와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진멸하여 바치라고 합니다. 온 회중에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합니다.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어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명 정도가 부족하니까 실로의 매년제에 베냐민 자손이 나와 포도원에 숨어서 춤추러 나온 여자들을 보쌈해서 데려가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지파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며 마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사기의 백성처럼 처절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교훈은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공동체는 공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과 믿음이 없는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붙들려고 해도 결국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조금만 일찍 회개했더라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형제의 회복을 위해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 형제임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함께 협력했던 것처럼 연약한 지체가 있고 부족한 지체가 있다면 함께 손잡고 그들을 격려하며 힘을 주며 온전히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항상 주의 말씀과 은혜로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공멸하게 됨을 기억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게 하시고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빨리 회개하며 주께 돌아가는 삶,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형제가 악한 길로 나갔다면 교훈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을 주시고 무너진 형제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에 왕 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잘 섬기면 복이 있지만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만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